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한 절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한글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헬라어 원문대로 접속사를 넣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네, 좀 더우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좀 에어컨을 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트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전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의 내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4장 1절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드문드문 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람의 지혜를 내세웠죠.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사역자들을 추종하면서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킨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장 하반절에 가면서 결론적으로 했던 말은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이거 보면 나오죠. 이제 22절, 23절, 3장 22절, 23절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것이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것이니 부질없는 것에 칭송하지 말고, 부질없는 것을 높이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 후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딱 한 절 읽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허황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맥락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 설명을 지금 왜 드리냐면, 이때까지는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얘기를 해놓고 4장 1절 우리가 좀 뚝 떨어져서 읽으면, 지금 왜냐하면 3장 4장이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그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런 거를 보면 장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 구분이 없습니다. 이거 후대에 중세시대 때 붙여진 장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동굴에 떨어져 있는 두루마리 파피루스를 발견한 거면 지금 이 3장 4장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떨어뜨려서 읽으면 3장과 4장을 좀 우리가 분할해서 생각하면 3장에서는 계속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해놓고 갑자기 4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던데, 갑자기 사람의 권위를 좀 이렇게 높여라, 이
사도들,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좀 이렇게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계속 바울은 지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맥락 안에서, 그 내용 안에서 지금 4장 1절을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이제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뭐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휘페레테스, 휘페레타스, 복수로 하면 휘페레타스. 어쨌든 이 단어는 지금 이 일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휘페레테스를 엄밀히 말하면 휘페레타스, 일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꾼으로, 단수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번역이 됐죠. 뭐 어쨌든 간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휘페레테스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아주 많진 않지만. 근데 이제 바울 특이한 점은, 바울만 딱 놓고 봤을 때 신약 성경이 뭐 바울이 쓴 책도 있고 바울이 쓰지 않은 책도 있고 여러 가지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울이 안 썼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바울이 쓴 책만 놓고 봤을 때, 바울 서신만 기준으로 봤을 때, 휘페레테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바울 서신에서는 딱 한 번,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휘페레테스를 뭘로 번역했죠? 일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일꾼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그 이미지, 일꾼이라는 단어의 그 이미지를 좀 떠올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을 열심히 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장면이 우리가 좀 떠오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일꾼이라는, 진짜 이 일꾼, 진짜 그 일하는 사람, 영어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워크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워커. 어쨌든 진짜로 바울이 일꾼이라고 표현할 때는 또 다른 단어를 한 20-30번 정도 씁니다. 20-30번 굉장히 많죠. 일꾼이라는 말을 진짜로 바울이 하고 싶을 때는 이 디아코노스 또는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디아코노스, 에르가테스를 쓰면서 일꾼이라고 한 20-30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만 휘페레테스라고 유일하게 딱 한 번만 썼는데, 지금 한글에서는 이거를 일꾼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 일꾼으로 번역된 휘페레테스는 바울이 20-30번에 걸쳐서 썼던 그 다른 단어보다는 뭔가 여기서 다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휘페레테스를 일꾼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휘페레테스는 신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일꾼의 그 이미지보다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이미지, 그것에 가깝다기보다는 이 사환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사환, 즉 다른 말로 하면 수종자, 하인, 사환, 수종자, 이런 느낌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휘페레테스를 지금 딱 자기의 편지에서 딱 한 번 썼는데, 여기서 이 일꾼의 이미지로는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정말 일꾼으로 말하고 싶었다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아코노스, 에르가테스 20-30번 쓴 그 단어를 썼지, 여기서 그 휘페레테스를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글 번역을 우리가 좀 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물론 이제 사환이나 일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환, 일꾼 크게 다르진 않죠. 사환이 뭐 일꾼이라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냐, 이거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까? 왜냐하면 이 일꾼이라는 그 이미지와 이 그 느낌과 사환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했을 때 우리가 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꾼으로 번역한 것은 좀 너무 편하게 번역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좀 너무 편하게, 폭넓게 번역이 되었다고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수종자, 사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뉘앙스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좀 일꾼이 부각되는 느낌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사람. 일꾼이라고 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일하는 모습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하는 사람의 억척스러움이라든지 터프함이라든지, 터프하게 억척스럽게 일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이것이 더 강조되는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환이다, 수종자다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로 더 많이 번역됩니다. 휘페레테스가 사실은 수종자, 사환으로 번역해도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일꾼에게 집중되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환이라는, 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수종자입니다. 수종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종자라는 말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죠? 일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강조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인이다, 그리스도의 수종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강조되면서 단지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아래에 있는 사람일 뿐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일 열심히 하는 일꾼을 강조하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이 접속사가 생략됐다, 한글 번역엔 생략됐다 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문맥이 계속 유지된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환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딘가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강조를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목소리로 강조를 해서 읽어보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좀 느낌을 살려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환이다, 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꾼이 강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길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사람의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칭송받을 것도 아니고, 사람은 단지 그리스도의 사환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수종자로 보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 사역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일꾼됨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읽어야겠죠.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강조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면 사역자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서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 봐도 된단 말인가, 또 이런 말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역자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정입니까? 사역자를 볼 때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칭송하는 경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의 문제점이었죠. 사람의 지혜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칭송하거나 우상화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고, 또 반대로 하는 건, 반대는 뭐죠? 어떤 경우죠?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거나 사역자의 그 사역에 관한 일들을 지나치게 폄하하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낮추어 본다거나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완으로 봐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색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사도도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도 잘못된 것이죠. 신사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도 없고 신사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칭송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 모습이지만 반대로 폄하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닌 전혀 색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완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자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들,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헬라어를 보면 여기도 복수입니다. 복수, 비밀들, 여러 가지 비밀이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비밀들.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완, 일꾼이라기보다는 사완이 좀 더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완,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비밀이란 주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비밀이 구원입니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으니까 그게 비밀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할례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전통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도 비밀스러운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비밀인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비밀의 의미는 실제로 비밀입니다. 왜냐?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아덴에서도 전도하고 고린도에서도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신기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한 현상. 어떤 신기한 현상입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믿습니다. 똑같이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크도다,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고, 또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는 신비한 섭리 속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걸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자,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련된 비밀이라는 이게 어떤 정도의 막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막중한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막중한 일이 있겠지만 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일을 맡았다고 지금 이 4장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막중한지 어느 정도로 무거운 책임이 있는 일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 말은 구원을 지금 맡고 있다는 이 말이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큰 일을 맡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의 인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구를 지금 이런 인식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극단적으로 말해서 엄청 높이거나 아니면 정말 평범하게 생각하거나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양극단을 가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환임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절대 복종해야 하는가? 칭송해야 하는가? 질문해 봤을 때 바울의 말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맹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칭송하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사역자에 대한 사도들에 대한 1차로는 성경을 보는 이 대상, 성경을 말하는 하고 있는 대상인 사도들,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된다. 그 사도들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대할 때, 볼 때 그것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와 인식을 바울이 지금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맹종도 아니고 또는 극단적인 폄훼도 아니겠죠. 전혀 새로운 시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입니까? 그리스도의 사환이다. 그 일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보잘것없고 누추하고 볼품없고 비루한 이 사역자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요청을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4장 1절을 설명하면서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일꾼임을 강조하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드린 설명을 생각하자면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일꾼들에게 열심을 내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자의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역자의 사역 안에서 사도들의 음성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사역자를 대할 때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환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말 엄중하고도 막중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좀 이렇게 평범하게 대하란 말 같은데, 또 나중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사환으로 대하고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그러면 이거는 또 갑자기 극도로 이 높은 일을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면. 그러면 이 완전히 뭐라고 했죠? 극진히 존대하라는 말처럼도 언뜻 들으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 이것도 아니고, 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면 그건 또 극진히 존대하라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건지 저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어떻게 대하라는 것인지, 이 듣는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역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맹종도 아니고 무시도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귀하다, 청년들의 신앙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을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냐면, 내가 지금 모이자고 해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자기 일을 내팽겨치고 오늘 저녁에 당장 모일 수 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는 한 2, 30명은 된다. 뭐 3, 40명인지 2, 30명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당장 모이라고 말하면 오늘 저녁에도 2, 30명 모이는 그런 식의 어떤 순종과 맹종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올바른 목회의 방법인가? 사실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한다는, 뭐 어떻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맹종으로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맡은 직무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맹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맹종이 아니라 사역자를 정말 평범하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일반적인 그런 경우로, 그런 인식으로 대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뉘앙스로 정말로 받아들여서 정말 일꾼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장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처우라든지 대접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건강한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처우나 대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도는 이런 인식으로 사역자를 대해야 한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4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사역자를 맹종하라는 말도 아니고 사역자를 폄훼해도 된다, 그런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이 사역자 너머에서 일하시는 비록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 행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역사하시는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의 이 엄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에 관한 맹종도 아닌 폄훼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특별한 시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의 성도로서 존재하게 되시는, 사역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려 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